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얘기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언도두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감동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언도두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던 때가 1885년도였는데요. 그 당시 조선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미개하고 또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전에도 카톨릭에서 파송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조선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끔찍한 소식들을 서양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나라에 오겠다는 선교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젊은 청년이었던 언도두가 이 낯선 조선 땅에 가려는 선교사가 없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는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도두 선교사가 자기와 결혼할 약혼녀에게 당신도 나랑 같이 그 조선으로 가자.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글 중에 그 당시 이 언도두와 약혼녀가 나누었던 그 짧은 대화가 기록해 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약혼녀 입장에서 참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미개하고 위험한 나라에 갑자기 같이 가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약혼녀가 언도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곳에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그랬더니 언도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약혼녀가 또 물었어요. 거기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약혼녀가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언도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이 산다는 것뿐이요.
이 말이 제 마음에 참 뭉클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약혼녀와 관련된 그 후임담을 찾아보니까요. 그 약혼녀는 조선으로 동행하자는 그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에게 파혼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남자랑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냐고. 그래서 파혼을 통보하고 끝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뭐 인천 땅을 밟기도 전에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치른 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다시지만 그 이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 선교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전방위적으로 참 이 나라를 위하여 엄청난 공헌을 세웠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건립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의 현대화에도 큰 이바지를 한 인물입니다. 서울 정동의 조선 최초의 고아원인 그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었는데 이 학당을 모태로 해서 경신학교, 대학부를 설립했고 나중에 이 학교가 세브란스 의학교와 합쳐지면서 지금의 그 연세대학교가 된 거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학교를 세워서 그 교육사업에 헌신했고요. 또 한국의 3.1운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라는 글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세상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친 그 열정과 헌신의 열매가 이 땅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고마운 일인데요. 근데 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미개한 조선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을 때 언더우드가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뭐 저도 그 젊은 혈기에 뭐 욱하는 마음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언어의 장벽과 그 문화의 차이 이런 걸 극복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폐쇄적인 조선이다 보니까요. 그 서양의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 무례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양 사람을 처음 본 조선인들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쿡쿡 찔러보면서 이 사람도 그 피가 빨간색인가 그렇게 했다는 거. 이런 미개한 나라이다 보니까 추측컨대 언더우드가 뭐 굉장히 많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꼭 누가 막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수가 안 된 진흙탕 물을 끓여서 마셔야 되고 또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니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았을 텐데 그 끔찍한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는 처음에 가졌던 그 꿈과 열정을 끝까지 불태울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 원신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나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이게 이 책 전체를 요약해 놓은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어떻게 그 미개의 나라 조선 땅에서 끝까지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냐 하면 언더우드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조선의 복음화라는 이 큰 꿈, 큰 그림, 큰 사명. 나는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고 뭐 병원이 있는지 뭐 먹고 사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천만인을 맡기셨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목표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참 이 대한민국 땅에 그가 세운 연세대학부터 시작해서 또 그가 세운 그 세문안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고마운 정신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명을 그 언더우드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을 아주 쏙 빼놓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창시절에 혹은 어디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가버렸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언더우드에게서 이 단순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 항상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 제가 29살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하던 일 다 정리하고 그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단순했단 말이죠. 이제 돈은 어떻게 벌지? 이제 뭐 먹고 살지? 장가는 어떻게 가지? 이거 다 생각하고 제가 계산했으면요. 저 절대로 신학교 안 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르시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초심을 지킬 능력이 저에게는 없으니까요. 종종 독백으로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야 김의수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돈이나 벌지 못하러 그 신학교 갔느냐고. 그리고 학교 후배들에게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될 때에는 그 단순함의 힘,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 길로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자꾸 그 사례비 더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일 적게 하는 그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된다. 목사로서의 길이 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삼시세끼 밥이나 먹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어떤 유명한 가수의 공연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막 2시간, 3시간 막 열광하고 제가 어느 공연을 보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 우비 입고서 막 떼창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몇만 명이 모여서 2시간, 3시간 열광하고 떼창하지만 그거 흩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아니 그 공연에서 어떤 생산적인 게 나오고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고요. 그 추억 하나 남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퍼포먼스가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퍼포먼스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연주를 해서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이 현장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뭐 딴 겁니까? 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이에요. 이걸 언더우드에게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 조선에 가는 게 뭐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면 손해냐 이거 따졌으면요. 약혼녀가 막 파혼하자고 그랬을 때 가서 막 싹싹 빌고 내가 잠시 미쳤었다. 교회 그 조선에 다시는 안 가겠다. 우리 결혼하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는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밖에는 없었고 그 단순함이 가진 힘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불태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젊은 시절에 꾸었던 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불렀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있었던 그 단순함을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건 그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1장.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그가 사명을 받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10장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뭘 실수를 해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의도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런 쓰라림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사람이요 한번 위축이 되면 뭐 꿈이고 열정이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10장에서 여호수아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위축되지 않는 그리고 그 꿈과 열정이 조금 더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요. 바로 앞장인 9장에서 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을 막 멸망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자기들도 뻔히 이 가나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을 찾고 그렇게 위장을 하고 와서는요.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막 속여가지고 결국 이 화친을 맺었는데요. 그게 그만 그 화근이 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가나안의 5왕국이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가만두면 우리까지 위험해진다. 그래가지고 그 5왕국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뭐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너무나 큰 나라의 위기니까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막 SOS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기에 빠졌는데 빨리 와서 건져주시라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이런 요지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한 게 뭐냐면요. 자, 먼저 여호수아 10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리고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당시에 무슨 탱크가 있습니까? 무슨 밤을 밝히는 그 화려한 조명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밤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 지도를 보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0km가 넘는 그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해 뜨면 내일 가자 이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사명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고 또 이 열정을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막 묵상하면서 그 군산 은팍교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었을 때 그 청년부 아이들하고 막 인도하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가가 막 떠올랐는데요.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의 을이 되장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을이 되장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제가 지금 밤을 새가지고 음정이 하지만 이해해 주시죠? 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이 찬양을 막 청년들과 함께 부르면서 마음이 막 너무너무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다른 친구들은 뭐 파트타임으로 주말만 사역했었는데 저는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막 너무나 감격이 되니까요. 방학 기간에도 나는 집에 안 가고 여기 남아서 계속 사역할 거라고. 그리고는 그 교회 골방에서 막 제가 지내면서 막 여름에는 뭐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겨울에는 그 뭐 히터 하나 그거 있어갖고 막 추워서 막 벌벌 끓던 그런 암담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 제가 너무나 뜨거웠거든요. 제가 이제 벌려놓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막 마음에서 꿈을 꾸니까요. 현실적으로 좀 불편한 거? 그게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절이 막 떠올랐는데요. 뭐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절이 없었습니까? 다 있으셨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댔던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중동에 동남아에 다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영역에서도 언더우드가 했던 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순수했던 그 시절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 뜨겁게 꿈꿨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또 꺾였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열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그런 가슴 아픈 것들을 어떻게 다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격려의 선순환이에요. 격려의 선순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그 먼 거리를 망설임 없이 진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 7절과 9절을 들지 않았습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다음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먼 길을 밤새도록 올라가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자, 7절과 9절 사이에 있는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7절과 9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가 그렇게 아름다운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나 보니까 8절에서 여호수아가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격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많은 난관에도 지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건요.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에요. 사실 그 물슬고 낯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당시 미지의 나라인 조선에서 이 언더우드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뭐 제로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뭘로 그 기쁨을 누리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격려를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백성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다르게 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격려의 선순환이 느껴지세요? 이걸 한번 우리 교회에다도 적용을 해보자고요. 적용을. 저는 목사다 보니까 뭐 부흥 집회라든지 연합성회 가면 꼭 그 교회를 관찰해서 보는데요. 뭐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예배 시작하고 딱 5분만 앉아있으면요. 저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침체하는 교회인지 바로 그 진단이 나옵니다. 진단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공통적으로 강력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먼저 찬양이 살아있어요.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치고 침체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찬양이 죽어있는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부흥하는 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격려가 많다는 거예요. 격려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격려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듯이 그 받은 격려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격려를 서로 흘려보내야 한다면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 모습은 이거예요. 주일날 교회 아침에 그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든지 간에 뭐 담임 목사님이건 아니면 뭐 낯선 사람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옥타고 올려서 한옥타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는 그 집에 가서 하시고요. 여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물론 이미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아이나 뭐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누구를 보더라도 뭐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제가 최근에 그 소그룹 모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그 설문조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 이상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소그룹에 참석하면서 나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크게 한 4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1위가 뭐냐니까 매주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소그룹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대답이 1위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마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우리 가정에도 한번 뭐 대입해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은요. 문 따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뭐 대꾸도 안 해줘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은 반겨준 사람도 없고 막 너무 썰렁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옆집으로 갈 거야 그러면요. 바로 경찰이 오거든요. 아무리 썰렁해도 매일 가야 되는 게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환대를 하거나 말거나 남편은 아내는 또 자녀들은 무조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반갑게 맞아주자고요. 우리 가족이 저녁에 아침에 입 출입을 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격려로 먼저 예수 믿은 분이 그 가정에서 그 여호수아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안 믿는 배우자가 계시면 자꾸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받은 그 격려로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대. 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또 말로 격려해주고. 여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격려를 주셨는데 나도 이 격려 당신에게 흘려보내고 싶다고.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안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가 풍성히 임할 뿐만 아니라 이 격려의 성수당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치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건요. 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자, 여호수아 10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주어를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지금 9절에서는 주어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해요.
밤새도록 달려가는 그 열정을 보인 건 여호수아인데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서 하셨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 어른 목회도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이 교회 와서 점점 쌓여가는 지식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창기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가둬두면 안 된다. 사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고요. 막 얼마나 간증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받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을 때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교회가 조금 안정된 다음에 선포할 걸 막 엄청 후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입술로 선포하고 난 그 다음부터 내 안에서 점점 축적되는 지식이 뭐냐니까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가 불가능하다 하는 일을 하나님이 차질 없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그리고는 막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지금 여호수아가 막 큰 우주를 상대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뭘 믿고 이런 선포를 하는가 하니까요. 자 12절의 강조점을 달리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 간구의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게 된 전제가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나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내가 움직일 때, 내가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게 태양아 머물러라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뒤지다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번에 그 나사 연구소에서 그 탐사를 통해서 태양이 왜 잠시 머무르는지 그 이유를 밝혀냈다.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거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 나사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혹은 죽은 나사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뭐 나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한다 그러면요. 그건 뭐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인류적으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내 인생은요. 그 안에서 우주가 한 12번도 더 바뀌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12번도 더 살아났고요. 앞이 캄캄하게 막혔던 그 20대 때 내 인생은 홍해가 12번도 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배짱이 있으니까 막 태양을 상대로 선포하고 달을 상대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건요 이미 자동차 시동은 걸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엔진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처럼 언더우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립에 있는 기아에 믿음으로 1단을 넣는 거예요. 1단을. 그래서 이 바퀴와 엔진이 맞물러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계속 경험하는 게 이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더욱 몰아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룩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 묵상, 기도 훈련, 언어 습관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은퇴하기 전날까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달려갈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움직이면 오늘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꿈꾸며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1단을 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58장입니다. 이 찬양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꿈꾸며 목이 터져라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시절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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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용맹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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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당시 미개에 있던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인생을 바치고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며 지치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나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상처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망가, 다 떨쳐내도록 도와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격려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힘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이한 역사들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정리해 놓은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나도 그 믿음의 그물을 던지겠노라 결심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은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매 순간 고요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격려가 일어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미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네게 어찌할까. 이런 배짱을 가지고 이런 배포를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이상 패배로 인해 흘리던 눈물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언더우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